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64절. 제목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인생은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편하게 살고 중요한 것이 있어야 보람과 행복을 얻습니다. 필요한 것이 꼭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것만 찾다가 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하며 기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중요한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롤모델인 느헤미야는 7장에서 이 주제를 펼쳐 보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어 7장은 성벽 낙성식을 거행되는 것이 보통 수순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낙성식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귀환 후 1순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요건을 함께 가졌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수시로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의 피폐함은 한시도 방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관을 뚫고 성벽이 완공되자 낙성식은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지 낙성식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통찰력이 발휘됩니다. 실제적으로 낙성식은 12장에 가서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당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성벽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방비 체제와 행정 책임자를 인선한 느헤미야는 인구 재배치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지혜적 조치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지도자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은 지혜를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1차 귀환 때의 계보를 기준으로 흩어진 자들을 이주시킵니다. 시간이 흘러 가문 등록부를 분실한 자들이 나오는데 포로 이전에 살던 조상들의 지방으로 확인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성전의 망리를 도운 느디딤인과 솔로몬 신복 자손들의 귀환은 영적 선택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느헤미야 7장 60절입니다. 모든 느디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이 불명확한 자는 엄격하게 확인하여 제외합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부터 6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례는 신약시대의 성찬식 불참 규례의 예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아가 신약교회 사역자의 자격과 자질의 기준을 정하는 원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일을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맡은 영역에서 충성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역자의 근본 자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구약의 규례가 외적 강조였다면
신약은 내면의 성숙과 자원함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12절 제목 은혜 회복의 교과서 90년대 초반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순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순서를 앉아서 할 수 없다는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몸의 헌신은 외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에 엄숙한 경외함이 없이 가볍게 행동하는 분위기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는다면 은혜의 손해를 봅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을 성경 전체에서 은혜 회복의 교과서로 부르고 싶습니다. 성벽 재건이 가시적 회복의 상징이라면 이제 내적 신앙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14년 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어린이를 제외한 이스라엘 남녀 모두가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 다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을 연창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으면 중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다시 낭독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우는 백성들을 말립니다. 회개하며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호와의 성일임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새벽에 시작해서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토록 완고하고 사악했던 백성들이 이토록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당한 유기의 고통이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이 그릇은 율법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같은 신앙의 부흥이 드문드문 일어나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만이 죄악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회개한 무리의 다음 단계는 바로 기쁨입니다. 유대 종교력 7월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13절부터 18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슬퍼하는 회중을 위로하며 성일의 기쁨을 알립니다. 9절부터 12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고통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은혜는 기쁨을 얻고 기쁨은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생활의 능력이 되는 원리는 신약교회에 연속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저희도 사모합니다.